그리고 오늘은 15절과 연결해서 전체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구원에 관해서 오늘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14절과 15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바울이 지금 13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직분을 내가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고륙의 친척으로 내 고륙을 아무쪼록이라도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나 구원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시간에 바울이 자신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것, 자기의 직분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의 이유가 무엇이냐. 본문의 문맥을 그냥 문자적인 의미와 또한 본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냥 바로 이해하면,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나 구원하려 함이라. 내가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해서,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들이 교회 밖에 있으니까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는 방식으로 내가 그들을 얼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내가 영광스럽다, 내 직분이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됩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바울은 지금 이방인을 이용해 먹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왜 이방인을 이용합니까?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이방인의 사도야. 지금 끊임없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나는 이방인의 사도야. 그리고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겨. 그런 다음에 하는 말이, 왜냐하면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데 유대인들을 내가 얼마나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용하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 직분이 영광스러워. 이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바울이 왜 자신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냐면 유대인에게 말하고 있고 이방인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에 관해서 지금 끊임없이 얘기 왔어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야. 난 유대인의 사도야 아니야. 나는 이방인 너희들을 무시하거나 또한 너희들에서 무관심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오히려 너희들 편이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 직분을 맡았어. 난 영광스러워. 그런데 내 직분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온전한 민족으로서 유대인들은 영원히 배제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아. 유대인의 구원에 또한 내가 알고 있고 또한 너희들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고 나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고 있다는 차원에서 나는 내 직분이 영광스러워. 그것을 내가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 속에서 난 영광스러워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무엇을 영광스러워합니까? 자신 직분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아는 것에 대해 영광스러워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전함으로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들어오는 사실 때문에 나는 영광스러워요. 우리의 영광스러움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유익을 얻거나 육체적인 물질적인 것을 많이 추구하거나 우리가 부욕해 되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재물을 줘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광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여러분이 복됨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와 있고 구원을 경험했다는 사실이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는 것,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모든 목회자가 가져야 될 마음인데 자기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근데 그 영광은 어디서 오냐면 교회의 사이즈가 많고 사람들이 많음에 따라서 내 영광이 갈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며 그 구원의 계획을 내가 실천하고 있는 그 자리에 부름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목회자의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이 선포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진리를 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진리를 아는 것 때문에 영광스러워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 온다는 것이 알아요. 어떻게 하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알아요. 어떤 것이 가짜 믿음이라는 것이 알고 있고 어떤 것이 구원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이고 이런 것들은 구원받는 상태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분별하시다면 여러분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복음의 비밀을 나는 깨닫고 있고 그냥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가 안 바 그대로 내가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고 있다는 사실이 내게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또한 다른 사람보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하고 있고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한 그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 과정 속에서 어떠한 목적을 향하여서 어디로 나아가는 것이며 내 삶이 어떠한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지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후에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있고 구원을 받은 자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갖는지도 모르고 있고 또한 내가 구원을 받은 목적이 무엇이고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내 구원을 주신 목적에 따라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쫓아 사는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것 자체로 인생을 끝이 나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은 날마다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이 날마다 성화되어 가고 거룩해지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상 분량까지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우리의 성화가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간다는 사실, 끝까지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과 뜻하심에 우리를 인도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부단히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굴복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 이런 자들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 있다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이 보다시피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복음의 깊은 내용들을 알고 깨닫고 그 복음의 신비로운 것들을 이해하고 그래서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부르심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세워가며 그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많지 않아요. 너무나 많지 않아요. 심히 적은 사람들이 그런 사실을 알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길을 알고 있는 자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또한 그 길을 가고 있는 자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이 아니요. 그냥 본문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지금 시기나게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거든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닌 무엇이요.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목적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에서 잘못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민족으로서 유대인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을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이런 모든 구원의 계획들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창세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혈통으로서가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또한 약속의 씨인 이삭을 통해서 나온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만드시기로 작정하셨어. 그러나 그 가운데 민족으로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 자신의 욕망과 또한 자신의 잘못된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나오지 않고 배제된 것처럼 배제되는 사건,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방인들을 교회 안에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방패로 삼으시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일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왜 이런 방식이 됐겠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혈통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확하게 합니다. 혈육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원 가지도 아끼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자신의 구원 주심에 대하여 스스로 망각하거나 또한 자만의 오만에 빠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원 가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불안과 염려를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요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이방인들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왜요? 우리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혈통에 매이지 않고 모든 부르심을 받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왔으므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는 인식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버려진 유대인들이 완전한 버려짐이 아니라 결국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자비하심과 용서가 얼마나 그들 간에 베풀어지고 나눠졌으며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는 이 모든 구원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에 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자꾸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이후에도 보겠지만 생각하는 것이 민족으로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배제돼서 완전히 배제된 것처럼 여기는 당시의 습관들과 당시의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하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당시에 권면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고 복음에 대해서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이고 여전히 민족적으로 돌아오지도 않고 있고 여전히 교회에 대해서 여전히 반대하며 없이하고자 하는 그들의 그 모든 행동 속에서 이방인들은 저들이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교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어 내가 말해줄게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바울의 신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생각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크신 감춰진 놀라운 계획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1장의 25절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또합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아멘. 오해가 많이 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데 신비라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것은 감추인 것 또한 알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 신비한 것을 비밀스러운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데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 비밀은 무엇이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까지 이스라엘이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솟아 야곱에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합니다.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이 구원받는구나. 이스라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말들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주의를 주장하며 또한 유대인의 우월함을 주장하며 유대인을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을 받아서 그렇다고 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여전히 하나님 백성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전히 살고 있고 그들은 잘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세가 들어올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우둔하게 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무지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백성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가? 아니요. 일반 은총 속에서 모두가 받는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처럼 또 동일한 그런 수준에 받습니다. 특별한 은혜는 받지 않고 특별한 은총 또한 그들에게 없습니다. 신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는 저들과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유대교는 하나님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랑 같은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구원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이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민족으로서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누구입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참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9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8절 말씀 같이 돌아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말하기를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는데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동일하게 아브라함을 통해 났습니다. 나는데 불구하고 이스마엘은 약속의 씨가 아닌 것이에요. 약속의 씨만 하나님께 난 자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면 약속의 씨로 난 자, 즉 영적인 이스라엘이 참된 이스라엘인 것이에요.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닌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혈통으로 아브라함이라고 자기 조상들이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유대인 되는 것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그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눈은 가렸고 그들은 여전히 복음을 거역하며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여전히 민족으로서 유대인들은 복음에서 배제된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꾸 착각해서 유대 우월주의에 동참하거나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아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뒤에 더 보겠습니다. 다시 25절, 26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없습니까? 아니요, 그 25절, 26절 말씀이요. 예. 본문에 보면은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까지 아직 이 충만한 수가 들어가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본문을 좀 보도록 합시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갈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지금 아직 여전히 우둔하게 된 상태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 구원받는 때가 오는 것이에요. 그때가 지금 왔습니까? 아니요, 안 하죠. 아직 안 왔죠. 민족으로서 유대인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온 이스라엘 구원받는 때가 있는 것이, 여기서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이 잘못이에요. 과도하게 해석해서 어떻게 하냐면, 봐라,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리라.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백성이다. 저들을 하나님께서 저들을 건져주시고 다 구원받게 하실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 그들은 민족으로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직 저들은 하나님 바깥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까지 저들 가운데는 여전히 저들은 구원받지 못한 교회 바깥에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중요한데, 이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못 해석하고 과도하게 해석하고, 그래서 잘못된 이해를 통해서 잘못된 사상과 신학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백투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또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이다. 본문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본문 때문에 그래요. 본문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니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본문에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고 합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에 생각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백투 예루살렘에 그리스도가 오신다. 구원자가 어디요? 시온에서 온다. 예루살렘에 오신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그것이 옳은 것일까요? 예루살렘이 회복될까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서 유대인들이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오기 때문에 그 구원자가 오셔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를 온전하게 할 것이고 다윗의 왕조를 다시 세울 것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회복하고 또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 아마 그들이 구원이 온전히 될까요? 이런 가르침이 다 거짓말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통하여서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신약에서도 제사를 통하여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누구에 대한 예표입니까?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신약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제사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본문에서 왜 그렇게 해석합니까? 왜냐하면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는 표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는 표현을 생각해 봅시다. 오십니다. 오셔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신다는 것이에요. 그때 무엇을 하면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경건치 않은 걸 돌이키는 것이에요. 회개시키는 것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야곱에서 경건치 않은 것을 회개시키고 온다면 이거 초림입니까? 재림입니까? 예수님의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울이 지금 다른 사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구원자라 표현할 때 다른 의미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오시는데, 예루살렘에 오신다고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해석한다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초림입니까? 재림입니까? 초림일 때 오셔서, 만약에 초림이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다면, 초림이라면 말이 안 되는 것이 야곱에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는 것을 회개시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을 회개시켰습니까? 아니면 정죄시켰습니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책망하며 그들을 심판하며 그들을 징계하며 또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며 하는 일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 했습니까? 정죄한 것이에요. 정죄. 첫 번째 오셔서 하시는 것이 정죄예요. 죄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반역함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한 그 죄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그리스도께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표현으로 그들을 정죄하십니다.
그 첫 번째 초림은 아닌 것이에요. 두 번째 재림입니까?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두 번째 재림 오신다면 재림이 오셔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재림 때 오셔서는 예수님이 그때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심판하시기 오시는 것입니까?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두 번째 오시는 것은 어떻게 해요?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에요. 오셔서 회개시켜서 구원하시고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요, 회개시키고 오시는 것이에요. 정죄합니다, 유대인들을. 잘못을 정죄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림이 아닙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재림 때 오신다면 재림은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지 그들을 구원하고 다시 기회를 주고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날은 이제 끝인 것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는 회개고 뭐가 없어요. 그 날은 끝이에요. 그 상태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 창고에 곳간을 모아 들이시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시는 것이에요. 그때의 회개고 예수님 오셔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럼 이건 초림도 아니고 재림도 아닌 것이에요. 그 때문에 문맥에서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이것의 해석이 옳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럼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예요. 즉 하나님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구원자가 하나님부터 오시는데 오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하시는 것이에요. 오셔서 야곱에게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님께서 그 능력을 발하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유대인들에게 임하는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구원받은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언제? 재림 전에. 즉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오신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이, 이것을 신비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유대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언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줄 때, 그들의 경건치 않음에서 그들을 돌이키실 때 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무엇입니까?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킬 때 라는 말에서, 이것은 경건치 않은 것에 돌이킨다는 것은 본문에서 구원자는 그리스도십니다. 즉 이들이 구원받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성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그래서 다윗의 왕권이 다시 한번 세워지고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이래서 구원받지 않아요. 경건치 않은 일에 돌이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유대인의 구원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와 같은 방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유대교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다른 방식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이 현혹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백투 예루살렘으로 이런 사상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유대인들이 그들이 제사를 드리게 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도록 도와준다. 이런 것들은 다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며 구원을 멸시하는 것이, 다른 방식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언젠가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민족으로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그런 낌새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뀌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구원 계획을 나타냈다면 언젠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서 유대인들을 구원 가운데 불러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처럼 동일하게 회개함으로, 우리가 동일하게 성령을 통해 중생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14절 15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본문에 보면은 내 고력을 원문적으로 시기나게 해서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 중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지금도 사실은 바울의 때도 얼마를 구원하고 있죠.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가 구원되고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기독교로 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중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구원받게 합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에 험하게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마지막 내용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닌 무엇이요? 여기서 우리가 궁금하는 것이 또 하나 있죠. 무엇이 궁금합니까? 유대인들이 만약에 우리가 동일한 믿음 가운데서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면, 민족으로서 들어오겠다면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겠죠. 일어나된다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안에 막 들어오게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입지와 우리의 그들의 역할과 우리의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염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막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들이 주류가 되고 이방인들은 비주류가 될 것이냐. 그들이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는 한편을 밀려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밀려나게 될 것이냐. 그런 우려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닌 무엇이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돌아오는 것이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죽었던 자들이 살아난 것 같은 기쁨이에요. 여러분,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어느 날 중생을 경험하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될 때에 그걸 지켜보는 모든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 막 죽은 자가 살아난 것처럼 놀라운 기쁨과 또한 감격이 교회 안에 가득 찰 거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느 날 주님께서는 주님 오시기 전에 온 유대인들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르게 되면 우리는 어느 정도가 충만한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달린 것이죠. 그러나 그때 충만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입니다. 민족적으로 그들은 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때는 교회가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더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복과 이 영광이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라는 표현 속에서 이방인들, 유대인들의 구원받음이 그런 의미 속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죽었던 유대인들, 죽어서 지금은 전혀 교회 안에 없지, 구원받지 못하는, 민족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배제된 상태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이 그리스도 안에 돌아와서 그들이 우리와 동일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된다는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기대하게 합니까? 하나님께는 지금도 죽어있는 자들 가운데 지금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합니다. 죽은 유대인들을, 버려진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구원하신 능력이 하나님 앞에 있다면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있어서 마치 저들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산 자가 되기를 우리는 또한 기대하며 또한 바라며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전혀 모릅니다. 어느 때 유대인들이 민족으로서 회개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십니다. 즉 우리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죽어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 그들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크신 힘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올 수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기를 우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있기를, 또한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계획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왕성해지고 주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지만 사람의 능력으로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행위를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하러 돌아오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회복된 가운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건 누구의 은혜입니까? 누구의 부르심이며 누구의 능력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산자처럼 부르시는 그분, 오직 그분의 능력 때문에 구원받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기를, 또 이 일이 일어나기를,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풍성하고 주님께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이 주 앞에 나오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